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도피성입니다. Cities of Refuge라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도 풍부한 복음이 담겨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원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썼다가 지우고를 오늘 아침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안전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20장 2절에 보시면 도피성 지정해라. 그래서 6개,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48km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할 수 있도록 6개를 지정하라 하셨고 3절에 보시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여서 고의로 살해할까 봐 그 사람이 살인자를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복수를 방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존재니까 불필요한 살해를 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실수로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장로들에게 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이런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만약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 복수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 그 성에 들여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과 상관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살인자를 복수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방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사람의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몰아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피로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피로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피가 땅을 더럽히는데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죄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사람일 경우에는 그 고의로 죽인 사람이 죽어야 원래 죽은 사람의 피로 더럽혀진 땅이 정결해지는 것. 그런데 실수로 죽였을 때는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게 사해질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피가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했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이 이제서야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실수투성이이신 것 아신단 말입니다. 잘못의 결과를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무엇까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자유. 우리의 죄에 대해 보복받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참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자유. 사실 자유입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를 아마 40대 이상인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13세기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 영웅 윌리엄 월리스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자유잖아요. 프리덤. 잉글랜드의 폭정에 맞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윌리엄 월리스의 투쟁을 그린 영화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주인공 멜 깁슨, 그 윌리엄 월리스가 그 잉글랜드 그 폭정에 대해서 잡혀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너 그냥 자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해서 복종해라 하니까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멜 깁슨이 그 영화에서 외치잖아요. 그 멀시 안 하고 freedom, 자유 하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최고로 갈망하는 것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장 갈망할 것 같습니까? 도피성의 크기가 실제로 얼마나 되냐면 저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1km.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피성 크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하기는 한데 갇혀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다른 민수기에 보면은 도피성 밖으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오면은 아까 그 쫓아온 그 사람,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온 그 사람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서 지내야 되는데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동서남북 1km, 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총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가장 갈망할 것 같습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겠죠. 그런데 그 자유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러면 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소망할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것.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입니다. 몇 년 살지도 몰라요. 평소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해마다 피 검사하는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다 정상으로 나와요. 대제사장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도피성에 갇힌 여러분들에게는 지극히 나쁜 소식입니다. 원망하기도 할 거예요. 저거는 죽지도 않나. 대제사장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러겠죠. 매일 아침 신문 보면서도 첫머리 기사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기사겠죠. 인터넷 검색, AI한테 물어볼 거예요. 대제사장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입력하고 기대 수명이 얼마인가? 그 옆에다가 내 거 하고 비교해 주세요. 나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입력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은지. 모든 관심이 나의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로든지 병으로든지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왜? 내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이 자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간이라면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된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자유는 없고 대신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같은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방종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실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유가 아니고 나의 타락한 본성에 얽매였던 죄의 노예 상태였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된 관계의 회복으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것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는 어떤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지 중에 일어난 죄.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 이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죄 중에서도 살인한 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별 상관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대제사장에 대한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도피성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사라. 왜요? 우리가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수 2명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부지 중에 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비셨는데 우리 인간은 고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무슨 죄로 말씀하신다고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고의로 범죄한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셨다고요. 게다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해 주셨다고요.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무슨 죄도 저리가 꼴보기 싫어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는 꼭 껴안아 주는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가 32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의 결과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요? 20장 마지막 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신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 고화,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해자가 누구든지 실수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것이 열려져 있는 은혜라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피성이 주어져 있고 대제사장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실제로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먼저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고의로 찬성표 던졌죠. 그리고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발버둥 치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다라고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고의로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였잖아요. 율법대로라면 다윗도 도피성에 갈 수도 없고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피난처, my refuge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무겁고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라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더 좋은 도피성이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2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수백 년 지난 이후에 반드시 지켜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가 쓰인 이후 1400~5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최종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더럽히고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켜내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과 은혜가 21장 45절에 말씀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또 마지막 날에 성취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도피처라고요. 안전하기는 한데 도피성 안에 갇혀 지내는 속박이 없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규례, 곧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요. 율법의 정죄와 얽매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다고요. 바로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누리는 이 자유의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안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